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참 날도 좋고 시기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이 시기에 모처럼 고향을 방문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지체들과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오늘 이 땅만큼을 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23년 10월 1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대동교회에서 마지막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에는 더 이상 예배가 없어요. 지금 동일한 시간에 지금 유치부에서 디모데반이 진행되고 있고 혹 많은 우리 이제 시니어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에 모시면서 이 마지막 예배가 함께 마쳐지기를 기도로 동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황금 연휴의 어떤 정점, 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친정도 가고 이제 시집도 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시집과 친정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을 그 추석이라는 이 명절, 니 뭐 하고 있노? 니 어떻게 지내고 있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그 어떤 질문과 그 어떤 관계성 가운데 속박되지 않는 어떤 이 핵심적인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 이슬보다 더욱더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모처럼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아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짧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이 처음 시기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르침과 핵심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메리카노를 드시더라도 에스프레소를 계속 연거푸 마실 수는 없습니다. 왠고하면 이 에스프레소에서는 이 카페인이 농축되어져 있죠.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농축되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짧은 복음서 말씀 가운데 명백한 예수님의 어떤 이 캐릭터의 변화가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이나 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이 추구하는, 그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 한 가지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라고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궁금하셔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다, 예수님을 엘리야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들의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능력에 집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사람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고, 7병이어로 4,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능력 그 자체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거하면 실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삶에 기반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높인 내가 권위 있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그 권위,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님은 제사장이자 주님은 왕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현실 가운데 로마 황제가 아닌 그 어떤 인물을 통치자로 완전한 이 죄에 대한 대속권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좀 이 체제에 대한 이 이념에 대한 자유가 많이 퍼져 있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하여도 좀 걱정하고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남북간의 대립이 심하였을 때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말, 이념적인 말을 했을 때 이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이 정부 당국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그런 위험성보다 더욱더 위험한 발언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기름 부은 발언 자,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실체를 고백한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당할 예수님의 이 사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죠. 당시 생각한 예수님의 기대되는 모습은 사람들의 어떤 영광과 인기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은 이 전면에 등장하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반대적인 모습,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버림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한다는 그 말을 하였을 때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는 행동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일과 더 하고 싶은 삶을 위하여서 하신 선택과 그 선택을 위한 희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렵게 그 관문과 여정을 뚫어서 그 위치에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면 그 현실 가운데 담당하게 될 그 많은 배신감, 많은 상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양육을 하였던 몇몇의 지체들로부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한 1년쯤 된, 1년이 덜 된 지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커플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사이가 좋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인스타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심각한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자매가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형제가 보낸 거예요. 둘 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들고 파탄이라고 그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한 면이 많았던 그 부부이지만 그 부부라는 그 멸관, 그 부부라는 가치를 지탱하는 그 이면에는 고난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 참 수월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 보기 좋죠. 쉽게 잘 전달하고 어떠한 권위와 전문성을 띠는 거 참 보기 쉽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이르기까지 그 뒷면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그 인고의 시간들, 준비의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저희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한 여러분들 별 감흥이 없으시죠? 저는 거기서 한 선수를 발견했는데 안세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선수는
이제 4년 전에 2년 전에 올림픽에 나왔다. 그때는 10대 소녀였는데 지금은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소녀 지체였습니다. 근데 그때 올림픽에 나왔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까진 무릎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 세계 랭킹 2위와 3위의 셔틀콕을 받느냐고 계속 쓰러져가지고 이 귀한 그 자매의 무릎이 다 까져 있는 거예요. 허슬 플레이로 다 받아냅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한 수비형 플레이로서 진짜 이 좀비처럼 쓰러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일어서고, 오늘도 잠깐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모든 공들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 안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배드민턴 영재로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라는 재능보다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그 올림픽에서 수없이 넘어져서 까졌던 무릎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일어설 때 어제 경기 인터뷰였을 겁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좀 더 만족한 경기를 하겠다 하고 오늘 그렇게 이겨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받아내고 수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원활한 거, 쉬운 거, 좋은 것들은 인고의 시간, 땀 흘리는 시간, 눈물의 시간들을 거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어쩌면 이 버려진 것만 같은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쫓고 나갈 때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위한 인고의 시간, 그 사명을 위한 버려짐의 시간, 그 사명을 위한 눈물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영광을 위한 어떤 이 사명을 위한 그 인고의 시간이 있음을 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대하고 쫓아왔는데 나는 장차 많은 고생을 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당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괴로움의 시간을 겪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힘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이 그런 면이 있단 말이지, 더 고생스럽고 힘들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이면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9장 1절 말씀을 하시고 6일 이후에 여기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정확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5일이 지났을까 7일이 지났을까 알쏭달쏭한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정확하게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수천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12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120명 가운데 7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70명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셨고 12명 가운데 3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선택받고 자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결과들은 많은 숫자, 외적인 부흥, 외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기까지,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쓰임받고 선택받고 자원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10월 1일 2023년 10월 1일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온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원한 이들에게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변신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다른 말씀에서 마가복음 5장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에서도 그 사건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서도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기실 때,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내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내 마음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해결되어지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당기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중간의 결론이 있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심지어 자기까지 졸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과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선한 인물로 기록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예스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진다면 주님의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 주님의 섬김에 대한 부르심,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선택, 어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일들이 제공되어진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때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선택 가운데 순종한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빨래 이야기가 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광채가 나는 빛보다도 더 밝은 세상에서 그렇게 밝고 흰 것보다 더욱더 밝고 광채가 난다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실 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바로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너무너무 밝은, 너무너무 빛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의 말로는 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낼 수 없는 광채, 세상 그 어떤 존재로 낼 수 없는 빛이 예수님께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판주와 재림주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습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모든 존재가 경배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 위엄, 그 어떤 한계치까지 보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9학년 때 저희 반에 아버지가 직업 군인인 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는 그냥 같이 코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고무줄 놀이하고 있을 때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가위질하고 막 괴롭혔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이었어요. 제 기억에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꼭 이제 뭐 초등학생 남학생들은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본능에 이끌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자전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새 자전거도 없고 헌 자전거, 아버지 자전거를 끌고 이 남자친구 5명에서 자전거를 끌고 그냥 갑자기 동성로로 가자. 그래 가지고 이 지금 향촌동 쪽에 있는 지금 이제 동성로 한일극장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영에 있는 그 자리쯤에 나이키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나이키 대리점은 이 대구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거든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제가 이제 범호동 출신이니까 범호 3동에서 거기까지 그 자전거를 끌고 가고 이 그거 체인도 없어가지고 이 자물쇠도 없어가지고 한 개로 크게 한번 감아가지고 그냥 이 그 초등학생 5명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제자들처럼 막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추리하고 너무너무 땀을 찔찔 흘리고 있는 그 상 가운데 이 나이키 대리점 앞에 집차 2세대가 딱 서는 거예요. 집차 2세대가 딱 서고 갑자기 그 집차 한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동창이 저희 반 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자 사람 친구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버지께서 이 위에 보니까 별이 2개 이상이었어요. 아마도 사령관 혹은 중장이었겠죠. 근데 그 감싸고는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헌병대잖아요.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알았죠. 헌병 해가지고 MP 찾고 있는 그분들. 헌병. 아무도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군인들이 제지하잖아요. 제지하는데 저희 친구가 한마디에 인수야라는 한마디에 헌병이 이 홍해 바다 갈라지더라.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께서 군인이신 아버님께서 우리 막 정말 이게 별 의미 없이 나왔던 저희들에게 축구공과 농구공을 선물했습니다. 나이키 처음으로. 축구공과 농구공을 선물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사람들이 이거 시선도 신경 안 쓰고 동성로 한 중앙에서 막 이렇게 드리블 막 치고 공 막 차고 막 했거든요. 차고 그때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수십 명이 엄하고 군인이라 했는데 그 군인 강수도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그 장군께 받은 그 축구공인가 농구공 중에 한 개를 결국에는 이 가지고 오다가 이 동인호텔에서 이자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그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짧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과 위엄도 체계가 있습니다.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이 청와대 관저를 옮겨서 국방부에 치우고 있죠. 여러분 이 용산구청 주변의 이 국방부에서는 이 몇천 명의 경찰과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다 막고 있는 것이죠. 그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체제가 움직이고 그분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는 구유 속에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천박한 동네에서 살아가셔서 나사렛에서 어떤 사는 것이 나겠냐고 무시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겠고 그를 부인하는 자도 그를 보겠노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주님은 심판주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심판주와 재림주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양옆에 더욱 놀라운 모습이 표현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 옆에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한 분야에 가장 취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욱더 놀라운 분이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꿈 다 포기했겠지만 뭐 아이돌 가운데 뭐 아이유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고 뭐 말씀과 기도의 전문 여러분들 전혀 상관하지 않겠지만 뭐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 게임 보니까 e스포츠도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게이머다 하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게이머다 니 뭐 하겠노? 게이머다 하면 에이 집안 말 안 먹을 놈, 에이 이게 컴퓨터에 미친 사람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LOL 리그 오브 레전드 우승하고 단 한 세트도 지지 않고 뭐. 저는 그분의 신문을 화면을 철거하는데 페이커라는 사람 지나가니까 뭐 중국에서 뭐 원래 중국은 자국민 중심주의인데 페이커 하면서 결승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승해버리고 금메달 따버리고 뭐 국위선양하고 그런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가장 추앙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 자기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최상급의 표현이 예수님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고 모세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러 올림은 받았고 모세는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모세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전설적으로.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이 엘리야와 모세, 그 죽음이 행방에 묘연한 전설적인 인물,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다리고 추앙하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의논하고 찬양하더라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구약의 대표자고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이 리더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완성하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무게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죠. 정말로 일생 때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세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본문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 예수님께서 변화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희노 영광스러운 모습 광채를 막 보이시고 가장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가장 뛰어난 인 중에 뛰어난 인 엘리야와 모세가 앞에 있는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뭐 하더라? 졸더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끔씩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설교할 때 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할 때도 졸았는데 제까지 게 뭐라고? 소망을 얻는 거죠. 존다고 뭐란 거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서의 예배 가운데 변화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결정적인 시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너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초막 텐트를 쳐가지고 캠핑합시다. 한 개는 예수님 거, 한 개는 모세 선생님 거, 한 개는 엘리야 선생님 거, 이렇게 캠핑합시다. 계속 있읍시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 횡설수설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가 말을 하지만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깊이 자다가 깨가지고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계시고 딱 보니까 엘리야로 보이는 사람, 딱 보니까 모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머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경험처럼 변화산 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여정 가운데 다다랐던 그 여행의 목적지,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너무너무 좋은 사람과 함께했던 그 감흥들, 좋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 순간, 너무너무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던 그 순간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때 갑자기 이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보이지 않는 그 형체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계속 보고 싶은 그 순간이, 그 광경이 구름으로 덮여지게 되면서 구름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보이지 않는 그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던 모세를 처음 부른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름,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참 훌륭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지금 너희는 집중하고 지금 너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들리고 구름이 그쳐지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밝게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은 현실로 돌아왔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뿐에 없더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10월 2일과 3일 공일과 대체 공일, 여기가 좋사오니. 시간아 멈춰. 우리에게 계속 연유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질문과 인생의 무게는 좀 더 가벼워질까요? 이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금 복귀될 일상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잊지 맙시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일상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꿈꾸는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 한 번으로, 그 장소 한 번으로, 그 이벤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그 꿈들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이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되어질 때 오직 예수와 우리밖에 없다라는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변화산의 사건은 일상으로 퍼져가게 되고 그 변화산에서 봤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빛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으로 나왔듯이 우리 이 일상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리는 좀 다르네.
주님은 좀 다르네. 멈춰설 줄 아네. 양보할 줄 아네. 세상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침묵하고 건강한 반항과 저항을 하고 정의 가운데 선해. 그 행동과 선택은 오직 주의 능력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루의 그 어려운 순간의 중간을 어떻게 멈춰서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가변적인 이 감정과 나의 너무나 연약하고 좁은 이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명줄을 우리 삶의 생명의 구주들을 그 누군가에게 뿌린다면 우리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이 주님 앞으로 구주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심년,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감정에 기반한 선택이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 쉽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한 말씀대로 붙잡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실 때 당장에 완성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바라고 지탱할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삶, 이렇게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5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한때 유행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팔로미 프로젝트라는 이 무라드 오스만이라는 작가가 그의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 수년 전에 봤을 사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여인이 여자친구가 한 사람을 인도하여서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까지 세 개의 그 명소 가운데 여자친구 나탈리 자카포라는 이 모델이 무라드 오스만이라는 사진 작가를 이끌고 가고 그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이 좋은 광경을 펼쳐놔가지고 한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적 있죠. 근데 이것이 유행했을 때 이 패러디하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영재 스카이 학원에 끌려가는 학생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수년 전이지만 너무 우픈 현실이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성인의 입장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삶의 순간을 어쩌면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주님의 이 선한 멍에와 무기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인생은 이 무라드 오스만의 이 광경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모습이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Follow me. 주님을 따라온 자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비교가, 우리의 상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함께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멈춰설 수 있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손을 뻗으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올 것이냐고 묻습니다. 비록 그 길의 이면 가운데 고난과 버려짐과 죽임당한 것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찬양함이 주님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그 손 붙잡고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의 정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